9절까지 성경대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만약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임을 깔보였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다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스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도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도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은 돌나기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깨끗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도 르헬라헬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레와 그 종 하갈의 갈등을 담고 있죠. 사레 대신 아들을 낳은 하갈이 그 여주인에게서 쫓겨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내용이 오늘의 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주인의 여종이 광야로 쫓겨나게 된 이 갈등의 배경은 아브람과 사레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됐죠.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신의 여종을 대리모라고 하죠. 대리모. 아이만 낳아주는 여인의 역할로 대리모로 세워서 자식을 얻고자 계획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곧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 여종의 마음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멸시를 하였기에 그 여주인이 이토록 노하게 되었을까? 울분을 토하게 되었을까? 라고 여러분 짐작해 보셨습니까? 의문을 제기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이 일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울분을 토로하고 사례는 이 일을 성경 본문을 보면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에게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에게도 이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갈의 멸시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더 자주 표현된 익숙한 표현은요, 저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주.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할 신세가 있었죠. 그때에 그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은 저주를 해요. 다윗은 그저 그를 대적할 뜻이 없는데 그가 찾아와서 다윗을 원수로 여기면서 돌을 던지면서 악한 자여 가라 하면서 막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이 저주가 하갈이 그 여주인 사례에게 한 멸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갈의 멸시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사례가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상당한 모욕을 받았을 수 있었겠구나. 이 정도 수준의 모욕을 받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원통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판단해 달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자기의 여종이지만 남편의 아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마땅히 판단해라 라고 가져가자 하갈의 잘못된 행동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나의 아이를 가진 여자로서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종에게 대하는 처분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상황이 바뀌게 돼요. 사례가 당당하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이제는 하갈은 사례에 대해서 멸시하고 저주했죠. 사례는 하갈에게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해요. 어느 정도의 학대를 했을까? 성경 본문의 시대와 그런 너무나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짐작하기 어려울 때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여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곧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경우에는 무시하고 모욕하는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한 지역의 법에는 이러한 무례한 여자에게 소금 한 퍼트 이 단위가 약 1리터의 10분의 3 0.3리터니까 300ml 정도의 부피의 소금을 입에다가 넣고 박박 문지르도록 하는 처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여주인이 마땅히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이 그때 당시의 수준,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런 물리적인 처벌은 좀 너무나도 부당하죠. 너무 과하죠. 그러나 당시 수준에 이 정도가 합당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함무람이나 우르나무암이나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었던 그 나름 수준이 높았던 도시의
형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좋은 대로 당신의 여종을 처리하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에 그런 법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례가 하갈을 어느 정도로 학대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식과는 대인관계의 상식은 좀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기반하자면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 채로 아무것도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는 것이 우선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웬만한 것은 참습니다. 뭘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참죠. 그런데 그냥 위험 짐승도 있고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고 얼어 죽거나 태양빛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광야로 나가는 것을 결정했다면 그 학대가 얼마나 상당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광야로 도망한 여종 하갈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자는 사자 호랑이한테 그 사자 아니죠. 어린이. 이 사자는 뭡니까? 보냄받은 사람. 응? 하나님의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의 위험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위험을 갖는 사람이에요. 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 그 특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누구의 위험을 갖습니까? 대통령의 위험을 갖는 거예요. 그 국가의 대표자의 위험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었을까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뭡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아는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 갈 데 없는 이 여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 어디 가니? 갈 데 없잖아 라고 불쌍히 여기는 질문입니다. 하갈이 도망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하갈이 돌아가야 마땅하다. 너는 돌아가야 마땅하고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로 말씀하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하갈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는 이 우물을 먼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샘물터의 이름을 부엘, 라헬, 로이라고 지었어요. 부엘 두 개씩 끊어서 읽어야 돼요. 부엘라, 헤로이가 아니고 부엘, 라헬, 로이. 부엘은 우리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죠? 샘이란 우물, 샘 이런 뜻이고 라헬은 살아계신 분, 로이는 보시는 나를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누구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여러분 하갈과 사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하게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한참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 땅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하던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이를 갖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나 있고 두 여자, 당시 기준에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두 여자 중에서 특별히 여종인 하갈의 처지를 좀 무게 있게 많은 양을 두어서 언급하는 것이 좀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보기 원하는데 왜 하갈의 얘기를 이렇게 할까? 왜 이런 마음에 선입견이 있을까요? 약속을 이루고 가는데 하갈 여종 별로 필요 없잖아. 빨리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얘기를 빨리 해주십시오. 그런 조금
조급한 마음과 하갈 혹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부수적인 얘기, 그냥 부록처럼 딸린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지고 설교에 잘 다루지도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갈등을 한 장이라고 하는 1장에서 16절이라는 큰 단락을 할애해서 다루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 걸음 하나 더 깊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창세기 본문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뭘까요?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에서 학대를 받아 탈출하여 광야에 나가 있는 이 여종 하갈의 얘기를 가장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사라이의 자손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학대받던 이집트에서 한밤중에 탈출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는 하갈과 같은 종들의 자식이기도 하겠다. 나도 이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대받아 광야에 내몰린 종들과 같다라고 자기들도 역시 여겼을 것입니다. 이들이 창세기 이 말씀을 함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갈의 처지가 주인을 멸시한 종이 받을 마땅한 처벌을 받아서 에이고 저 광야 잘 쫓겨났다.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좀 오바스러운 행동을 하더니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는 이 단어의 학대는요, 출애굽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표현과 나란히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 하갈이 받은 학대를 자기들과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는 자의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다시 창세기 16장을 차근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누구를 안쓰럽게 여겼어요? 사례를 먼저 안쓰럽게 여겼죠. 먼저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싹 다가오는 성경의 표현은 저주예요. 돌던 집에서 저주하듯이 매우 모욕을 줄 때 그 여인이 받은 모욕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정하는 감정은 누구에게 먼저 있었습니까? 사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까지 사례가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문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상황이 뒤집어지죠. 반대로 사례가 기세등등하여서 하갈을 학대하고 억압하였다는 표현은요, 사례가 받은 저주에 대한 당연한 갚아줌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과도한 보복. 그래도 학대는 너무했잖아 라고 하면서 과도한 보복으로서의 하갈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자의 동정심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인물, 약속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 무조건 복받아야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무조건 잘못해도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 기록자의 동정과 또 지지와 돌봄은요,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과도한 억압을 당하고 학대받는 자에게 대하여 동정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멸시, 모욕, 억압, 학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과 살펴주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례 스스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살펴주심은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나중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 셈의 이름을
라하이, 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우물의 이름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학대를 받으면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표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고통하고 학대받을 때에 살펴보셨다는 그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살피심은 어디를 향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항상 압제받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실수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 스스로 갚아내시면서 부담해 가시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으로 자랑하는 강한 자의 편이 되지 않으시고 약하여 눌릴 수밖에 없는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조금 약간 오해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여기셔가지고 동정심이 많으셔.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사람을 챙기시고 불쌍하게 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하는 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광야에 지금 앉아있는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가기 전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들은 먼저 알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고 고통당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정도의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을 가진 것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가진 것으로 없는 자를 학대하는, 압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의 반대편에 항상 나타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곧 무엇입니까? 승리와 영광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중요한 대목이 광야에 나와 있는 그때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어야만 하였다는 겁니다. 하갈의 이러한 보고를 듣고요,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살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힘과 가진 것으로 압제하는 자의 세상에 반대편에 서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고대 근동에 기록되어 있는 신들은요, 결코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건 특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일반 세상의 신들은요, 뭔가 훌륭히 될 만한 사람을, 지금은 처지가 딱하지만 나중에 훌륭히 될 만한 신을 찾아가서, 싹을 찾아가서, 그래, 내가 널 불쌍히 여겨줄게, 앞으로 큰 인물이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들이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은 주로 어리든 나이가 있든 청년이든 다 남자예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의 기준에 비해서 당시 태고적의 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그것도 찾아가 거기에다 하나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눈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펴본 참고서 해보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줄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시대의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알면 그곳에는 구원과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아이를 먼저 가진 브닌나가 한나를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을 참으면서 울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도 역시 이스마엘과 같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에 가깝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 1장의 한나의 기록부터 시작된다는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멋진 이야기. 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서 뭐 알을 하나 던져준다든지 뭐 그런 좀 이렇게 웅장하고 좀 신비스러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 같지 못하는 한 여인의 비통함을 기록하고 하면서 사무엘서가 좀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걸 기록합니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 시작 단계에 기록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는 것을 확실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살펴주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힘과 가진 것으로 억압하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나타나셨음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의 힘과 가진 것으로 억누르는 자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힘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세상의 반대편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반대편에 서서 나타나시고 그를 보여주셨고 그곳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대신 갚아주시면서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일에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과 결정도 주님의 편에 서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이미 결정됐다. 나 한 사람 반대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미 다 결정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의견 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기를 꺼려하죠. 힘 세상들이 모여있으면 그 반대편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힘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가진 힘은 어떤 목적성을 향해서 갑니까? 힘을 가지면 없는 자를 대체로 누르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느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것이 제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많이 가진 것은 가지지 못한 자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하는 결과에 이럴 수밖에 없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진 한계라 이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대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 실수 많은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의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구원하심과 그 승리 주심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모두가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곳에 영광이 있다라고 여기는 곳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 예수님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곳에 있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된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억눌린 자, 학대받는 자, 업신여김 받는 자,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자,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있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세상의 영광이 있다, 그곳에 부유함이 있다 라고 마땅히 여기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곳, 그곳에 우리가 찾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그 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